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이 심령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옥으로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랭이질은 집을 지을 때 울퉁불퉁한 초석 위에 기둥을 올려 세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조상들은 그랭이질을 통해서 밑에 기초할 수 있는 돌의 모양 그대로를 나무를 놓고 기둥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랫면을 파서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둥과 초석이 완전히 맞물려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꼭 필요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랭이질입니다. 이런 그랭이질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돌을 잘 파야 됩니다. 잘 다듬어야 됩니다. 결국 그랭이질로 잘 다듬어진 초석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건축물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사찰을 가면 오래 건축되어진 목조 건물이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뒤틀리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잘 보존되는 이유가 바로 그랭이질이 잘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런 그랭이질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그랭이질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또는 저런 모습으로 많이 다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영적인 그랭이질,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듬고 더 다듬어서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다듬고 잘 만들어진 돌판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기록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모세가 잠시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자 또 불안해서 시내 광야에서 자기들의 금비추를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든 다음에 우상을 보고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당시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44절에 기록하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온다로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저들이 만든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 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지요. 마시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루가 되어져서 너희들 마실 때 쇳가루가 얼마나 꺼끌꺼끌합니다. 그처럼 이 신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의미하는 상징의 모습으로 가루를 만들어 다 마시게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첫 번째 주었던 두 돌판의 말씀이 깨져 없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일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면 너는 다시 두 돌판을 이제는 네가 만들어라. 그것을 깎고 다듬어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에다 말씀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새로 만들어 온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러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새 언약의 약속판을 만들어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내용과 판은 다르지만 첫 번째 주신 내용과 말씀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 주신 말씀이나 두 번째 주신 말씀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판을 만드셨고 거기에다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기록하죠.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판은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거기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그 판을 던져서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또 사랑하는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면 모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말씀을 또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약속과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첫째는요,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듬어서 만들어라. 여러분, 다듬다는 말이 뭐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을 다듬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김장하실 때 보면 배추를 뭐 한다 그래요? 첫 번에 김치 안 해봤지요, 전부. 절인 것만 사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배추를 가져오면 다듬잖아요. 다듬은 칼을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뜯어. 김장 몰라요? 이렇게 칼로 다듬잖아요. 그리고 쓸모 있는 거를 잘 이렇게 해서 김장 첫 번째 가져오면, 그리고 이제 칼로 중간을 이렇게 자른다 그래요? 연다 그래요? 자르죠.
그리고 소금에 재워서 그렇게 하는데 다듬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물도 처음에 따면 뭐예요? 다듬어야 돼요. 필요 없는 부분 떼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너는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 34장 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건 깨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또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모세에게 첫 번엔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제는 네가 직접 두 돌판을 만드는데 다듬어서 만들어라. 왜?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판을 만들고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32장 16절은 분명히 기록하죠.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이 이제 깨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다시 모세에게 모세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두 돌판을 이제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그냥 만들지 말고 다듬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34장 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그것을 다듬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또 뭐라 말하느냐? 깎아낼 거는 깎아내고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 34장 4절에 말하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모세야, 다시 돌판을 만드는데 깎고 다듬어서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판에다가, 네가 깎아 만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때 모세에게 분명히 말하, 모세야, 처음 것과 똑같이 두 돌판을 깎고 다듬어 만들어라. 그러면 모세에게 깎고 다듬어 만들으라는 이 둘판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의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럴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거든 우리 심령의 돌판, 마음의 돌판을 깎고 만들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같은 마음, 하나님의 같은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성품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기록했다가 말할까? 오늘 출애굽 3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진실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가 돌판을 깎고 만드는 것처럼 너희 심령이 이런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과 심령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될까?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롭다. 남을 깊이 사랑하게 여기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은혜롭고, 은혜가 뭐예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함을 말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를 참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를 참는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뭐 화랑 하면서 화, 이거를 참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갈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불안해하니까 자기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고 얼마나 화나셨을까요? 그냥 단번에 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멘. 인내와 사랑의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남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에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늘 화를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깎고 다듬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본명은 태우진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1206년 몽골의 지도자로 추대되어서 1217년 65세로 사망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그에게도 늘 뉘우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 갈 때면 항상 같이 다니는 사냥용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그 매를 데리고 늘 사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여 마치 자기 분신처럼, 자기의 식구처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어깨 위에 앉아있던 매를 잠시 공중으로 확 날려보냈습니다. 좀 네가 이제 좀 자유롭게 좀 날아봐라. 그리고 자신은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됩니다. 당시 가뭄으로 개울물이 말랐지만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온 걸 알고 자기가 가져갔던 컵으로 그 물을 받아서 이제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쫄쫄쫄 내려온 물을 받아가지고 갈증을 하려고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 날던 매가 와가지고 그 컵을 손을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갈증 나서 이 가뭄에 겨우 물 한 컵 받았는데 그걸 매가 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도 참았어요. 다시 또 컵을 가지고 그 바위 틈에서 나오는 쫄쫄쫄 나오는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마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쏜살을 갖춰서 또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놈의 매. 그래도 매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 식구처럼 아끼기 때문에 참았어요. 이제 한참 기다려서 화를 참으면서 그 다시 컵을 가지고 쫄쫄쫄 나오는 바위 틈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와가지고 또 탁 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칼을 빼가지고 그 매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바위 위를 이렇게 한번 쭉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그곳에는 큰 죽은 독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다면 뱀의 독으로 징기스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매는 그것을 미리 알고 징기스칸의 물잔을 계속 떨어뜨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징기스칸은 후에 금으로 사랑하는 매의 동상을 만들어서 양날개에 각각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분노로 저지른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로 저지른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결국 인간의 삶을 후회하게 만들어 준 하나가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큰 일도 아닌데 갑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낸 후에 후회하거나 순간적인 분노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화가 났을 때는 조금은 침착하게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잠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어도 한 번의 상대에게 감정을 폭발해버리면 수십 년 동안 맺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은 화를 내면 IQ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개 IQ로 40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큰 일을 결정할 때 다 화날 때 결정합니다. 그만둬! 그러면서 도장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다 실수를. 오늘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으로 부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도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 있는 것 은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인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 버려야 될 노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버리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릇이 엎질러 버리면 여러분 그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부어 주어도 그것을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다시 깎고 다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처음에 그것은 내가 만들어서 직접 새겨줬지만 이제는 네가 만들어라. 그 돌판을 만들 때 다듬어서 만들어라. 깎아서 만들어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속에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거든. 아멘. 내 마음을 다듬고 깎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그릇이 예뻐야 돼요. 2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 뭐냐? 홀로 서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새로운 2 돌판을 잘 다듬어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도 데려오지 말고 홀로 와라. 혼자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절에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는 오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네 모습이 되어졌을 때 홀로 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순금을 보증할 때 확인서에 보면 순금 99.9999% 그럴 때 그 순금은 보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절대 여럿이 오지 말라. 준비되어진 너만 홀로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별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네가 준비한 만큼 다시 노력하고 도전하여서 이 신의 산에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 새겨질 때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아멘.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도전도 홀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한 분을 소개한다면 미국의 뉴욕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철은 세계 많은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곳이지요. 그 지하철 한쪽 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정식으로 가수가 되지 못하고 가수 지망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곳에서 37년째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 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37년째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꾸었지만 소속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가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그러면 정말로 네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혼신을 기울여 노래를 불러봐라. 그래서 이분이 37년 동안 그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분의 노래를 촬영하게 됐어요. 이것을 유튜브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유튜브에서 방송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이분의 이름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미국의 재능 있는 일반인들을 선발하는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쇼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전 세계 사람이 쓰고 싶은 이 무대에 서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래했고 그의 무대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격려와 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은 용기와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끝내 중결신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후에는 영국의 대형 에이전트와 계약의 앨범을 냈고 가수라는 꿈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꾼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기 출연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간혹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소개됐었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성공은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37년 동안 묵묵히 지하철에서 혼신을 다해서 도전했더니 오늘의 자기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세우려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말씀을 받으려면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신앙의 현저는 오래됐는데 늘 신앙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모두는 성전에 오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내 몸의 질병이 고쳐지고 아멘.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그의 마음을 다듬고 깎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혼자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오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고 아멘. 치유를 주실 것이고 아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을 깎고 다듬으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을 드려도 마음을 다해 찬양,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향한 거룩한 마음. 가끔 내가 아멘 드려야 될 때, 아멘 이거보다는 내 심령을 들여서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홀로 올라와라. 홀로 아무도 데려오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돌판을 깎아서 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절에 이루어가지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돌판을 다듬고 깎아서 만들어서 홀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깎아 만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5절에 이루어가지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왜? 준비되어진 모세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응답 받는 겁니다. 내가 고침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다 따라다녔지만 모두에게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산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기 마음도 다듬지 않고 자기 마음도 깎지도 않고 홀로 시내산에 오르지도 않고 꼭 돌아갈 때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꼭 그리고,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된 자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한 모세는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두 돌판을 이제 네가 깎고 다듬어 만들어라. 그리고 홀로 서라. 이럴 때 모세는 아무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 시내산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루어가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정말로 모세가 만들고 간 그 판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기까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철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네가 깎아 만들어라. 깎고 다듬었습니다. 홀로 시내산에 올라서라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엎드렸다라고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 출애굽기 34장 8절에 이르가지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땅에 엎드려 몸을 숙인다는 겁니다. 구부리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질병이 말씀 가운데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금 마음의 돌판을 다듬고 깎아보십시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이유도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 육체의 몸을 죽어야 되는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자리를 좀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국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이 땅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받은 선물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땅에 엎드리는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루어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속에 다시금 마음의 돌판을 다듬고 깎으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순종의 모습까지 가보셔서 여러분 속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549장 보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 가사로 기록됐죠. 549장 찬양 가사를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과 여러분 심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이 깎고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도전의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
기도하셨네.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로 와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마음의 돌판을 깎고 다듬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늘 자비한 마음, 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늘 인자한 마음, 늘 진실된 거짓 없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신의 산에 설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곳에 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도 그 놀라운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찾아오신 주님, 내 속에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모습이 고쳐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깎고 다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에게 깎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님,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줄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심령의 돌판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깎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할 수 있는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도 내 심령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에서, 온라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마다 임한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죄사함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